자, 갈멜산 결투로 직접 들어가서 한판 붙는 장면으로 여기 보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런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다리다가 아침부터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신에게 이제 한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저녁 소재라. 자, 그럼 여기서 이 소재라 하는 거, 저녁 소재라 하는 거, 민수기서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조속으로 아침도 저녁도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성경의 역사야. 월삭도 있고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것.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드리는 것.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제사는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와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실상 이제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들어오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예배다. 예배란 뭐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하러 들어간 생활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1시간씩 드린다, 이렇게 드린다. 그거는 이제 표면이고요. 예배라고 하는 속에는 삶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러니까 뭘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 뭐가 거룩한 거냐?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그 12장에 보면은 그 로마서 12장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 놓고 여기 이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는 뭐냐 그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여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구별하게 살아라 그 말이지. 삶 속에.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걸 드려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몸을, 그러니까 삶을, 몸이라고 하는 속에는 무슨 몸뚱이 잡아 드린다는 게 아니라 몸 하는 것은 너희 신체, 그러면 그 안에는 정신도 영도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 주격적인 생활, 그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려라 하는 게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 뜻을 먼저. 그러면 날마다 왜 드리라고 할까 그 말이에요. 날마다 드리라고 하느냐. 절기 때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뭐 다 하는데 왜 또 날마다 드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요. 날마다 항상.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들어갈 때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게 이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약 때는 그렇게 했죠,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걸, 자, 이게 성경이 의문에 속한 계명은 폐졌지요. 뭐가 남았어요? 뜻을, 자, 보세요. 영적이고 실상의 뜻을 넣고 본음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의문에 속한 계명들을 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또 제사를 드리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활동이지만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실상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인 것을 들고 말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바깥에 나갔다가 더러운 것을 만졌다. 뭐 부정한 것, 죽은 시체,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만졌다 그러면은 접촉이 됐으면 시체라 그랬지. 그럼 그거를 시체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인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위생상 더러운 걸 만졌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지 잠을 잘 생활하려면 더러운 것 가지고 묻은 상태로 하게 되면 병균도 옮겨지고 건강이 안 좋고 모든 면이 안 좋으니까 시체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은 표면이고 이면의 뜻이 뭐냐 그 말인지, 실상을 놔두고 그놈을 알게 하려고 눈에 보인 걸 들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실상이 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나왔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이 입으로 먹는 음식은 먹고 뒤로 버려지거니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악한 거, 우상숭배, 음란한 생각, 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 그런 속성들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그 더러워지고 음식이 그래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 속성이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사람 속성을 더럽게 한다 그 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만졌다,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뼈면이고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 더러운 게 뭐냐? 더러운 게 뭐냐? 그러니까 자, 죽은 시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외식자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죽은 시체라, 죽은 자라.
로마서 3장에 그랬습니까?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나 있는데 그 목구멍이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으니까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접촉했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죽은 신앙들, 뭐 목사든 신앙이든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자들, 그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니까,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죽은 사람이 손해요, 산 사람이 손해요? 쉽게 말하면 하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더러운 것 묻어있는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손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것이 하얀 게 더러운 옷 입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얀 쪽으로, 빨래한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러운 놈이 자기한테 묻어오는 거예요. 깨끗한 옷에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놈, 죽은 놈하고 같이, 다시 말하면 죽은 놈, 더러운 놈하고 같이 그 말이에요. 연결되면은 깨끗한 사람이 손해가 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손해가 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은 자, 그러니까 표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 추한 자, 더러운 자를 회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것은 살리기 위한 거지요. 우리도 이제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그거는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시린도 그 기간이 있어요. 포도주나 뭐 독주나 더러운 거, 이게 부정한 것 접촉을 하면 안 돼, 나시린.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기간이 되면은 이제 나시린이 기간이 되면 머리를 깎고, 기간 전에는 머리 깎으면 안 돼요. 기간이 지나야 머리를 깎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 때는 죽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아직 나시린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해지는 기간이. 그걸 뭘 말하냐 그렇게, 오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진리 신앙, 자유의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게 되면 물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같이 이제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이제 나시린의 때를 벗고 머리를 깎은 사람은 어떤 걸 당해도 어떤 걸 만나도 무슨 독을 마치려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도 이제 머리를 깎을 때가 있고 머리를 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억지로 부정한 걸 접촉해가지고 억지로 들어갔다, 부정한 걸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됐다 그러면 머리를 밀어버려야지, 또 억지로. 근데 부정한 것이 기간이 되기 전에 부정한 걸 접촉해 버렸으면은 지금까지 해온 건 무효야. 그러니까 머리를 다시 밀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 그렇게 신앙으로 말을 하면 어린 신앙, 접촉하면 물들 신앙, 물이 드는 신앙, 또 하나는 이 자유한 신앙,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지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신앙이라고 할 때, 자, 자유한 신앙이라고 할 때 진리의 사상이 분명하고 옳은 것을 분명히 가졌다면 그 말도 안 되는 거, 옳은 위치를 갖고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뜻도 아닌 거, 그거 정신 이상자들이 하는 말 같은 말에 현혹을 받을까요? 유혹을 받을까요? 그거? 근데 아직
뭐가 옳은 것인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이것 들으면 이 말도 맞고 저것 들으면 저 말도 맞고 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아무 것이나 주워 들으면 안 되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그리고 자유한 신앙이 됐다고 해도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지. 그거 듣고 뭐 참고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실천지 같은 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거 들어요? 아니 신천지 같은 자들이 하는 게 뭐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뭘 우리가 모릅니까? 제가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아니 그 2만인지 3만인지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뭐가 다른 사람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성경 역사고 비우고 이 안에 계시고 그래 얘기를 해봐라. 계시를 아는가, 뭐가 계신지를 알고나 얘기를 해라. 그 어느 말이 맞냐? 한번 3장 1장 생각을 해봐라. 근데 까불까불 마음께나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고 계시라고 하면서 갖다 붙일까 안 붙일까 뭐도 모르고 막 영적으로 한답시고 끼어 붙여갖고 이 계시라고. 그거 미친 자들이지. 요한계시록에 말했죠. 7장에 보면 인맞은 자가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지요. 뭐 있죠. 그러면 인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뭐냐니까. 그래도 곧잘 표현이 일반 교회 목사들은 그걸 생각도 못해요. 그까지 못하.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 표현이 그래도 근사치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비스무리하게 좀 표현을 쓰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표현하는 거. 그럼 내가 물었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14만 4천이라는 무리하고 그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은 말이냐, 같은 사람인데 다른 표현을 쓴 거냐. 일반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갖다 써 먹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입맞은 자 14만 4천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한 걸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정말 계산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그들은 분리를 해요. 14만 4천 입맞은 사람 따로, 흰옷 입은 사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하나로 니꼬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게 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14만 4천. 옛날에 그 누구냐? 아델포스 성경 연구한다고 하는 그 양반도 무슨 목사 같은데 거기 내가 그 녹음해 놓은 걸 한번 들어보니까 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는 14만 4천이래요. 전부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14만 4천 하나래요. 예수님까지 해서. 전부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빠졌어. 그래 놓고는 지금 뭔 문을 갖고 성경 얘기한다고. 아이고 정말로. 그럼 누군가 나한테 거기 공부하러 안 갈라뇨. 그거 뭘 배우려고 그 공부를 한다는 거고. 뭘 배우는 건데? 원문? 배울 게 있어요. 그래, 나는 그래요. 누가 배우지 않겠냐? 그러면 좋다. 말씀이 저기 하면 배워야지, 뭐. 근데 일단, 그러면 그 교재를 갖고 와보든지, 아니면 그 음성이 담긴 테이프를 갖고 와보든지, 뭘 가져와 봐라. 내가 하나를 들어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내가 배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야? 우리 김석준 목사님 아들 김성봉인지 그 아들이 있어. 나하고 동갑이야. 그 사람 가만 보니까. 독일 가서 뭐 박사학위 받아, 신학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총신 쪽에선가 어디선가 뭐 강의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 대전에 있는 임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지 말고 좀 그런 사람도 만나고 같이 뭐
아주 나이도 연배가 같으니까 친구처럼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나고 해라는 거지.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나는 거냐? 나는 두 가지다. 사람 만나는 게. 하나는 배우려고 하는 거 하나고 하나는 주려고 만나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진리를 주면 듣겠니? 들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진리를 들을 사람은 찾는 사람이에요. 물론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거 딱 세워졌다는데 들어요? 이상재 목사님은 저기 목사한테 얘기했다. 그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지가 깨달았다는데 뭘 들어요? 지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다 깨달았다고 하는 자는 안 들어요. 근데 그 김성봉 그 아들 만날 좋다래. 그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사람이 말한 책이 있든지 아니면 교재가 있든지 아니면 음성이 있든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저 말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만나겠다. 내가 무슨 할 일 없어. 그런 사람하고 뭐로 만나는 거야? 밥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5개인가를 가져왔더라. 근데 에베소서를 강론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강론한 게 자기 아버지 교회에 그 사이에게 아버지가 줬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아마 세미를 하는지 집회를 하는지 거기 했던 얘기야. 그 하나를 처음 딱 들어봤더니 처음에 딱 하는 말이 이 교회식으로 말하면 그러더라고. 그 말 속에 뭐가 들냐면 지는 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나는 딴 것이 있다 그 얘기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한 얘기를 다 써먹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한 얘기를 다 써먹고 있다니까. 근데 써먹고 있는데 현대식으로 바꿔서 써먹고 있어. 아버지가 말한 사상이 빼불고 용어 그것만 이제 들어서 써먹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는 말이 그래서 이놈의 새끼 건망지고 교만한 놈이구나 이거.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려서 옳은 길을 오는데 몽학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그래 몽학 선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를. 그러면 그 몽학 선생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놈은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다 사닥다리 치어본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사닥다리를 치어보면 어떻게 내려올 거야? 어떻게 생활할 거야? 뭐 써요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좀 접하다가 수원교회로 가가지고는 이 집사가 집사 그 친한 사람끼리 얘기하면 지는 이제 나보다 이제 낫다고 그 목사 밑에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말씀을 얘기해도 자기가 낫다고 요짓거리려고 한다. 이거 뭐 저러냐? 저 사람이 되겠냐 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갖고 산 사람이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지요. 엘리사가 가진 그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구한 거지요. 그러면 그 스승보다 능가하겠다고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스승님은 기본이 정신이 있고 기본 신앙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져도 영감을 가져도 그 일을 충분히 하는데 나는 기본도 안 되고 믿음이 없고 정신도 없고 의지력도 없으니 나는 은혜를 더 갑절로 받아야만이 스승님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표현한 얘기지 무슨 스승보다 더 능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써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면요, 뭐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모르는 것을 저기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은 그 앞에서 가르친 분들의 것을 다 이제 습득을 하고 알고, 그래서 장단점을 또 알고, 또 아직 미흡한 거, 어디까지는 이렇게 말한데 이 다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앞에서 한 분들의 것을 완전히 마스터가 된 가운데서 그것이 대져서 이거는, 이 부분은 이것은 부족했다, 이 부분은 더 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세워가는 거지, 앞에 분을 갖다 무시하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교만하다 또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말을 해도 무슨 의미로 하는지를 알아야지 속에 건방이 들어가지고 지가 더 나았다 하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낫다고 그러고 있네. 그 아들이 그거 하는 게,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거 써먹지를 말해야지. 네가 말하는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는 고개 배져가지고 전부 용어로 그거 다 쓰는 거야. 근데 개념은 아니야. 그래놓고는 칠날래 팔날래 하고 확 대포 갖다 불질러버려 말았어요. 한 30분 듣다 보니까 성질이 올라요. 이런 빌어먹을 놈 새끼가 이게 아들 새끼가 이게 아버지가 신앙을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헐고 자빠졌네. 미친놈들 그래. 확 불질러버려 말았어요. 내 성질상. 그래놓고 그 목사,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요. 양반아 비싼 밥 먹고. 그동 정신이 바르다나? 뭐가 정신이 바른 거예요? 뭐가? 교만하고 건방진 놈이 그놈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다 쓰면서 아버지를 까고 있는 놈이, 그게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게 표현들이 이 똑같은 말씀을 갖다 표현을 쓸 때 현대 용어로 쓰면 얼마나 이 복음이 더 효력 있겠냐. 근데 그 용어를 현대 용어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쓰는데 말이 잘못되져 버리면 그건 현대로 바꿔서 잘못 돌아가면은 완전 사상 개념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이해돼요? 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 성경에서 늘 말하지만은 보세요.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표현력이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원문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개혁 성경 있잖아. 개혁 성경. 그죠? 개혁 개정. 우리는 개혁 한글이지만 그건 개혁 개정이죠. 개정은 현대 용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그는 성경을 다 뒤집어 엎어져 본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쓰지요. 근데 뭐 다르게 또 표현된 데는 뭐 성경하고 비슷하게 쓴 건 성경 비슷하다 하겠지만은 이게 군데군데 확 바꿔져 버린 것이, 하나가 바꿔지면 사상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새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랬단 말하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가로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는 얘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용어를 쓰게 되면
사람하고 예수님 레벨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아세요? 섬기는 밑에 사람을 존대하는 쪽에서 이렇게 밑에서 섬기는 쪽에 표현이 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사대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그래, 모르는 자는 그런 거예요. 계시를 모르는 자는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젠가도 말했지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오라는 원문이 다르고 쫓는다는 원문이 다르다 그랬죠. 그럼 따라오라는 말은 뭐예요?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장소적으로 고기 잡는 자리에서 나를 따라가자 하는,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라 하는 말이 되는 거고, 따라오라는 말은, 쫓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의사를 같이 해서 같이 가자는 의미가, 쫓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전부 다 그냥 따라가다 다 바꿔놔 버렸으니까 쫓는다는 의미는 없어져 버렸죠. 그죠? 따라간다는 말을 쓸 때하고 쫓는다는 말을 쓸 때는 다른 거예요. 전혀 말이 다른 거라니까. 근데 같이 다 써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는 계시는 없어져 버렸어. 일반이 돼 버렸어. 그냥 일반 사고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지면 뭐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신앙. 아니, 진리는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 일반이면. 진리는 특수잖아. 그럼 진리를 우리가 접하는 것은 특수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축적으로. 일반으로 살 것 같으면 진리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가 만나요? 나 참. 내가 그냥 농담했었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었고 하니까 사람 가볍게 그렇게 생각들 하네, 이거. 아유,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진짜. 어떤 적은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놓고 쉽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아이고, 웃기네, 이거. 그 대전에 저기도 정말 못했어요. 사람이 안 됐어요. 그래놓고는 회개는 안 하고, 목사님, 스승님, 내려오세요. 이게 순 싸가지, 네 가지 없는 놈이네, 이거. 이런 놈이 있어, 내가. 그래서 전화로.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내가 농담을 했었고, 쉽게 장난했었고 하니까 쉽게 같이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너무 새끼, 이거 사람 안 될 놈이네, 이거. 아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지, 지금 뭘. 그래서 스승님을 떠나서 많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니? 깨달음. 그럼 한번 내놔봐라. 성경 갖고 듣다 그것도 지식이 틀리고 속성이 틀리면 전부 갖다 끼워 붙여갖고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래, 깨달았다는 거야. 깨달은 것은 뭐냐?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건 하나님 닮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 관계는 뭐가 잘못됐나, 그걸 깨닫고, 내가 참 은혜를 저버리고 건방졌구나 하고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깨달은 놈이지. 뭘 깨달았다고 지금. 내가 그러면 비유 상징으로 성경 통달할 때 못 깨달았냐? 그러면 그걸 못 깨달아서 지금 다 버리고 배우니? 정신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죽은 자, 부정한 자는 만나지 마라. 만날 필요가 없어, 그거. 신천지 그 사람들은 날더러 신천지 모임에 와서 강론 좀 해라, 강론. 와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좀 가르쳐 달라 그래야, 나한테. 최정수 목사님, 그 신천지에서 지들 모임에,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5명인가 나와갖고 30분씩인지 20분씩인지 나와서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 서너 명 목사들이 나와갖고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한대. 그 중에 날들 한 타임 맞춰서 해달라는 거야. 그 해야 돼, 말해야 돼? 어? 아이고, 참. 저 노고스 신학교 채플 시간에, 신학 채플 시간에, 월요일 날 공부를 끝나고, 그 저녁에 간 거 아니야? 갔더니 거기 저기 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설교를 30분만 해래요. 지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를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30분만 해라고? 아니, 30분 하든 20분 하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강단을 맡겼으면. 예수님이 어디 움직이면 예수님 30분 앉았다 가세요. 그러는 거야? 응? 아니, 마리아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30분만 앉았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가고, 자, 눈치껏 봐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사를 불러서 강단에 세웠으면은 강사님 의량에 맞춰 내가 밀어내갖고 하나 잘래 혼자 떠들고 있겠냐 생각을 해봐라. 그 30분 해라는 거야. 내가 상황 봐서 이게 줘도 안 받으면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럼 강의 그거 저 안 하면 되잖아. 그거 무슨 그 목사들 와서 뭐 신학 강의하는데 뭐 신학생들 자기 반 들어가서 강의 받는 거 그거 그거 좀 늦으면 어때? 1시간 빼주면 어때? 오늘은 특별 강사가 왔는데 내 특별 강사를 부른 거 아니야? 나 30분 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 안 하고 갈랍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 목사님 알아서 하시오. 그래, 진짜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제가 1시간을 했습니다. 얘기 중간에 했어요. 여러분, 강의 그거 맨날 들은 거 아니요. 오늘 이거 특별 별미를 먹는 건데, 어떻게 중간에 하다가 한 3, 40분 하다가 그만둘까요? 더 할까요? 생각들 해보세요.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그만두라 그러면 자기 육댕이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더 하라고 하는지. 목사님들은 거기 한 4, 50명 모였어요. 노예 목사님들. 신은 학생들 또 모여가지고 100도 뭐 몇십 명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 한 시간을 넘게 했어요.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시간 해도 뭐 30분 아니라 10분 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갔지. 재밌게 말씀을 하면서. 근데요, 그렇게 말해놨더니 한 사람도 여기 온 사람이 없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당신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 한번 내놔봐라. 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냐? 얼굴이 떳떳하고 머리 뒤통수가 부끄럽게끔 그렇게 전부 다 말씀으로 작가 발려서 내가 드러내는데도 그냥 무덤덤해.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주려고 하면은 부산까지도 가는 거고, 한 사람을 놓고도. 아니면 아무리 저기 한 사람이 모였어도 아니면 안 가는 거고. 그것이 판단을 가지는 것이 이게 머리를 다 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 이제는 다 아니까 그거. 어떤 말을 들어도 알잖아. 근데 거기에 그거 말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서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랐구나 그거 붙들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딱 나눠. 그럼 내가 물었어요. 자, 14만 4천이 먼저 된 자들이냐? 그러니까 더 큰 자들이냐? 흰옷 입은 무리가 더 큰 자들이냐? 그러니까 14만 4천은 대학 교수와 같은 것이고 흰옷 입은은
대학생 배우는 사람 같다. 그래서 내가 이놈 새끼로 와 기똥이 하나 맞아야 되겠다. 빌어먹으려고. 어떻게 어느 놈이 그래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 치고 기본이 안 됐어. 갖다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고 갖다 개다 붙여는. 야 이놈아 흰옷 입은 무리가 더 임마 더 신앙이 앞으로 간 사람이지. 14만 4천은 기본이야 기본. 입맞은 기본이마. 사상은 같지만은 기본이야. 흰옷 입은 무리는 그 말이요. 시험과 환란에서 예수 피해 옷을 휘어나온 석품을 입은 사람들이야 임마. 입맞은 이는 정신을 가진 것이고 흰옷 입은 사람은 속성을 입은 사람들이야 임마. 근데 지금 뭘 거꾸로 말하고 있어. 이런 누가 그랬냐? 그 이마이가 그랬냐? 그래놓고 영적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그 설명을 내가 해주고 싶은데 당신한테는 설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그리고 이만희 그 사람이 천년세계를 말을 한다는데 그 천년세계가 어떻게 된 세계니? 왜 있는 거니? 그럼 그 사람이 70일에 대해서 아니? 종말에 대해서 아냐고. 개뿔 영적 개시하지. 그런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말 들으면. 당신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70일가 뭐냐? 성경도 딴 데다가 대놓고 어쩌고저쩌고. 이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어 당신? 아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본 거냐 목사가. 성경 역사도 모르면서 성경이 어디 있는 얘기 70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70일가 마태복음에 있니? 그래갖고 그냥 눈 감고 까꿍까꿍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 유혹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통하는 거지. 내 앞에서 지금 성경 구절도 지금 성경 역사도 모르면서 영적인 뜻도 모르고 그리고 뭐가 그렇게 나온 거냐. 영적인 얘기를 해보자. 계시를 얘기해보자. 다 얘기해라. 당신도 배웠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던 당신이 대신 하던 해보자.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물으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잖아. 그건 당신한테 물으라니까. 그럼 당신이 묻기 전에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 당신이 물을 걸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에 비치면은 아주 택도 없다는 거. 뭐 그래놓고 뭘 떠들어 인마. 그만 너만 그러냐? 그러면 이만이 그 사람은 뭐.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대학생 같고 이만이는 교수하고 같은 거야. 이런 빌어먹어. 아니 그것도 좋아. 참 살다. 아니 14만 4천을 그렇게 해석하고 흰옷 입은 무리를 그렇게 해석한 놈이 뭘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 다 기본부터 틀렸는데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단에서 가르쳐 달라고 자꾸 개사고. 아니 그 사람들 되게 끈덕져요. 찔겨요. 참 가만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은 얼굴을 못 두고 다녀야 되는 건데 부끄러움을 몰라. 뭐가 멍청한 건지를 몰라. 그래가지고는 아주 뻔뻔해. 이 신사거리는 그 영감도 군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강원도 쪽에 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안 가시겠냐. 그래 내가 그래서 당신 도대체가 내가 그만큼 얘기했잖아. 그 신앙의 세계. 그럼 내가 거기를 가면은 그 세미나 뒤집어 엎어본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만약에 안 가서 다행이지. 당신이 그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 갔으면 그 세미나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아 임마. 성경 갖고 얘기하면 뭐 성경도 안 얘기하면 가만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나를 거기 데리고 왔으면 당신 욕 지지게 먹을 거다. 어디서 저런 목사를 데리고 왔냐. 그렇지 않겠어? 근데 뭘 본지도 모르고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가시지 않겠냐고. 그러나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요 당신. 뭐 말기도 못 알아먹고 그래.
어린애도 지 이뻐한 지 야단치는 지를 알고, 조금만 해도 야단친 것 같으면 울고, 지 이뻐한 줄 알면은 크게 야단친 것 같아도 웃고 그러잖아. 애도 눈치를 아는데 당신 진짜 눈치도 모르는, 이 눈치도 없는, 이제 냇물에 가서 고기 잡는 눈치가 있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그게 눈치도 없는. 그러니까 추한 것, 부정한 것은 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뭐를 접하냐고.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인데 그거 안 죽었어요? 이게 또 영적으로 가면 이게 죽은 신앙하고 산 신앙이 뭐냐 하고 얘기를 하면 이걸 또 모른다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자꾸 그쪽으로 샜냐. 제사를 드리는데, 자, 아침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헛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의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는 제사가 아침 제사요. 저녁 제사를 드림이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왔느냐, 자기의 신행을 하나님 앞에 검토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저녁 제사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놓고 시간적으로 늘리면 사람이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걸 놓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으로 했느냐, 잘한 건 무엇이며 못한 건 무엇이냐 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게 저녁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녁 소제라는 의미에는 오늘날 큐티인지 뭔지 그거 다른 거예요. 그 큐티인가 그거는 종교생활로 들어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만하게 말하냐, 섬겼냐, 그거 완전 도덕적인 얘기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얘기고, 성경이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그 말이 자기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큐티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건 일반이야. 옛날에 신앙이 빈야드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죠. 기독교 안에. 그죠? 내가 그 빈야간 운동이라 그랬는데, 빈야드 운동이 뭐냐고. 성령 충만이 오면 기쁘대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염려를 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데, 계속 웃고 다니고 허허 하고 다니면 딴 사람이 슬퍼 갖고 이거 우려야 될 때인데도 허허 하고 다니면 쓸개 빠진 놈이지. 그게 안 그래요? 쓸개 빠졌다고 해야 또 열받을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돼요? 아니, 영적으로 들어가서 기쁠 일이 있으면, 신앙 싸움에 이겼으면 기쁠 것이고, 아니면 죄와 사망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넘어간 걸 볼 때, 나도 내 자신도 그랬지만 다른 사람이 넘어진 걸 볼 때 가슴이 아파서 울 때도 있고, 근데 허허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러면 허허하고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이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아서 어려울 때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면 기쁠 거 아니야. 그것이 기쁜 것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되면 무엇이 기쁘냐. 그러니까 아편을 맞으면 기뻐요. 아편 맞는 거 아세요? 황홀경에 간다니까. 근데요, 아편을 한 대 주사를 맞으면 사람이 뿅 간대. 그래서 뿅이래요. 그게 뽕이라 그러나? 뽕 맞았다 그러지. 뽕 갔다고. 다른 거야? 대전에 옛날에 공부 하는 그 집사들, 그 교회 목사는 안수만 하면은 그렇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자기를 들여놓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그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한 손 얹고 쭉 기도하면 쫙
쫙 빠졌는데 평안으로 빠졌는데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쫙 기쁘대요. 그러면 나한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뻐지고 그 안수를 받아도 기뻐진대요. 그래서 기뻐지니까 성령 역사가 아니겠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다 이거예요. 편안해진다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쳐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다고 하는 것은 인격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뻐진 게 물질로 기뻐지는 거, 세상 거. 그것도 집에 받으면서냐, 집에 하면서냐.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을 소유함으로 기뻐지는 거. 이것저것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동행하면 기뻐지는 게 있다. 그럼 기쁨만 그래서 마약을 맞아도 기쁨에 그 성령 충만이겠네. 마약 맞아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대요.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것도 성령 충만이겠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기뻐한다는 말은 성경을 깨달으니 기쁘고 영생을 알게 되니 기쁘고 구원 이루게 되니 기쁘고 하나님의 의사를 깨달으니 기쁘고 기뻐한다고 하는 영주격이 들어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기뻐져. 그게 빈야주 운동이라는. 뭐 써요 그거? 그래 내가 물었어.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니 성경이 깨달은 게 있더냐? 그거 없대요. 성경이 깨달은 게 없대요. 그럼 백날 그거 안수했다가 기뻤다 슬펐다 안 하면 그거 안 하면 또 슬펐다 또 기도 받으면 기뻤다 100년을 해도 깨달음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뭐야? 그건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앞에는 귀신이 발을 못 붙이는 겁니다. 옳은 진리 앞에.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그랬지. 여기 신사거리고 저 한 목사님 그때 저기 의자 저기로 간 그 교회 목사 있잖아. 그 목사가 옛날에 이제 그 개척 시절에 이제 만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이 도움을 주고 그 양도 그러다 보니까 내 팔에다가 금침도 넣고 그랬어. 거기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2층으로 옮겼더라고 따로 지하에서. 그래서 들어가 봤어. 근데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어. 그래갖고 앉아서 아유 이렇게 반갑다고 훌륭한 목사님 왔냐 그러면서 반갑다고 그렇게 와. 그럼 앉아 있는데 전화가 따라 왔어. 왜 왔냐 그러니까 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귀신이 들었다는 거야. 기도 좀 해달라는 귀신 쫓아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잡고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더라고. 귀신도 인격이 있으니까 욕을 먹어야 나간다라고. 한장하네. 이 더럽고 몸에다 죽은 귀신, 밥 먹다가 바풀떼기 같은 귀신, 썩을 놈의 귀신, 뭔 귀신 다 부르면서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나갔대요. 그래서 나갔다 그러더니 또 조금 더 나가요. 또 나간 놈이 들어왔대요. 그래 목사님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진짜. 우리 교회는 나한테는 귀신 든 놈이 하나도 안 해. 교인들한테 귀신도 안 들어가. 그런 귀신. 귀신은 뭐냐? 육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야. 항상 귀신하고 사는데 뭔 귀신이 또 들어오니?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말씀이야. 말씀으로 이성 정신을 깨우치니까 그 성질이 고쳐지는데 무슨 놈이 다이모니아 귀신이 들어오고 나를 그런 귀신에 지금 시달리는 거냐? 그래 내가 앉아있는데 3번인가 4번을 그 지랄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그 지랄 진짜 그 지랄이야. 맞아.
귀신을 또 쫓아내고 또 들어. 그래서 목사님 그런 교인이 3명만 있으면 잠도 못 자겠다. 밥도 못 먹었다. 그거 목회를 어떻게 하니? 그 귀신 쫓아내다가 그 예수님이 한번 귀신 쫓아냈으면 이제 안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어째서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할까? 그거 참네. 장난 아니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로 이성을 깨우치면은, 아니 다이모니아 귀신이 그거 옳은 정신으로 가는 사람한테 그 귀신이 붙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시험을 해보긴 해야 된다니까. 무당이 부단지 한번 가서 봐야 돼. 가서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신이 안 내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구나 그러고, 최종수 목사님 그거 앉아있는 아무도 없고 그 앞에 와서 막 흔들면서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래서 하면 최종수 목사님 예수님이 없네. 점집을 차렸어? 떠났어. 교회 옆에 하니까 신이 안 내려서 떠났나 보지 뭐. 아니면 돈이 안 벌리니까 떠났더니. 그러니까 능력이 있긴 있구만. 옆에만 와도 그냥 떠나네. 나 산에 가서 기도 늘 했거든. 저 위에 바위가 있어. 내가 기도 이제. 그래 집회를 갔다 왔고 목요일 저녁 올라갔더니 요 밑에 옆에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이 거기서 뭘 채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막 거기서 두 부분인지 뭔지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 내가 기도한 자리에 저놈이 있냐 그래. 그 위에 가니까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게 있었어. 그거 내려보고 내 주를 가까이 이래 자꾸 하니까 한참 있다가 주섬주섬 그냥 내려가 보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내려오는데 이제 보니까 악을 쓰고 야단이더라고. 그 집에서 무당 집이 있거든. 거기서 악을 썼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말을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무당이 정성을 들이다가 거기에 신에게 잘못 보이면 내려와서 뒤지겨도 터진대야. 얻어 터지는 소리래. 누가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뭐. 왜 그런지 뭐. 악을 꽥꽥 고함을 지르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날 거기 신내림을 받으러 갔다가 내가 그게 위에 있어서 방해가 되니까 내려갖고 드디어 얻어 터지는 것을 나는 이해를 했지. 안 되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위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신이 내려오겠어요? 자, 그래서 저녁 소제란 곡식을 가루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전부 자기의 타락성, 주관성, 고집 이런 걸 깨뜨려서 가루로 해서 드리는 제사니 인생 삶 전부를 계산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회개하고 고쳐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 저녁 소제라는 속에는 이 일을 마치고 모든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상황을 놓고 타락된 것을 고치고 본질로 세워가는 제사가 저녁 소제입니다. 3번째고. 자, 그 소제 시간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딱 해놓고 36절에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야, 이 기도는 뭐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불러놓고, 그러니까 대상이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첫째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둘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셋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 둘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셋째는 자기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얘기하면 할 것도 없지요. 이게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안에 들어가서 뜻을 밝히면 이게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고 내가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잘 깨달아야 돼요. 나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른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지요. 이제 하나님을 놓고 들어가서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는 그 하나님이 하는 말과 그럼 뭐 때문에 그걸 부르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면 뭐가 돼요? 만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 이길 자는 없다. 하나님은 만능의 능력자시다. 만군의 여호와. 만 군대, 세상 군대 다 붙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여.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그 만군대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면은 어떤 싸움도 이기죠. 그런 언약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지. 계약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런다 그 말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게 다르죠. 물론 하나님의 신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나 같은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 구호 이루권 차원에서 교훈이 다르지. 하나님의 신은 악한 자도 짐승도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그 말. 악한 자에게도 붙들고 역사하는 신이죠.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악한 자와는 같이 하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는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성령이시라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걸 막 날뜁니다. 그 속성을 보세요. 그 성령인지 악령인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구별한 영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날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자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로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죠. 하나님에게서 무슨 전함이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 인간편에서 이름을 붙이니까 하나님이라 그래. 두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 얘기했다. 하나님이란 말이.
그 하늘님 그런 의미는 다릅니다. 그 우상입니다. 그 하늘님은. 에? 뭐 천주교에서 하늘님 얘기했다고 하는 건 우상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어떤 것을 지명해 놓고 무엇을 표현한 얘기가 아니라 한 분이다 그 말이 한 분. 그분이 전능자신데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지. 하늘님 그러면 달님, 하늘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하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할 때는 왜 여호와로 나타나는고 하니까,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서 내가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냈다 그래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지 뭘 하나님이 뭐냐.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 할 때 애굽에도 신이 많고 가나안도 신이 많고 각국에 신이 많아요. 많다니까 신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산신 있고 물에 가면 물신 있고 나무에는 그 나무신 있고 뭐 돌에는 돌신 뭐 또 장독대에는 조항신, 부엌에도 조항신, 뭐 화장실도 칙신 막 신이 많아. 그래서 신고 다니면은 남학신도 신이야. 신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이냐 하고 생각들 하고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스스로 계신 신, 그거를 구별시켜 주니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름을 쓰는 거지. 여호와라 하는 말은 기념칭호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많이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건 인간이 만든 것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걸 구별시켜 주는 게 여호와지요.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붙는 것은 집에 보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하고 있으면, 자, 그 작은아버지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첫째 작은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셋째 작은아버지 이렇게 붙이도 있지만 집에서 있는 그 관계된 사람에게 그게 붙여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집의 아들들을 얘기한다면 큰 아들, 작은 아들, 또 작은 아들, 또 밑에 막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름을 씁니다. 그 집에 그게 막내가 이름이 누구더라 그래갖고 이름을 쓰면 막내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구별하는 거예요. 이름을 쓰면 구별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을 쓰는 이유가 원래 자기 아버지한테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또 작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 그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아버지 형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으면 그 큰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러잖아. 그죠?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가까운데 관계성으로 된 사람에게는 붙지를 않아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성 이름이 붙지가 않아요.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붙는 건 백성에게 붙는 거예요. 이름이 붙는 건 거리가 먼 사람에게 붙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로 나타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이름으로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전능히 하나님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셨어.
때로는 삶 속에서 나타나시고 사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말이에요. 그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요 하나님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건 생활 속에 살아계신 이 전능성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의사가 가까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의사가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이 비밀이 없이 막 나타납니까? 뭘 중간의 것을 들어서 나타납니까? 직접 막 오시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그 이삭에게 그 언약이 내려가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내려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삭도 야곱에게 내려가는 언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보면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들어간 거지요. 내 이름을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들어갔지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이제 22장 17절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는 게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하여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그 말이 많게 하겠다.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다. 왜냐?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약을 세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하늘의 별처럼 그러면은 영의 자녀들 하나님의 혈통적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지요. 영적인 자녀를 하늘의 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바다 모래처럼 하게 했다는 것은 육적인 혈통의 자녀를 말합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게 하겠다 할 때 이삭은 하늘의 별, 이스마엘은 바다의 모래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다 모래도 그게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하늘 차원의 얘기고 바다 모래는 땅에서 거룩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녀로 충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왜 했느냐?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다 그 말.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도 언약을 할 때 보면은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보인 땅을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말. 이삭에게 그 하는 말은 그거는 네 아버지하고 언약한 걸 이루겠다. 그래서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여 모든 땅에 내 자손을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내 자손이 천하 만민에게 이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손이 되게 하겠다. 언약이, 그러니까 어디 있던 언약이 이삭에 내려오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한 걸 이삭이 거기서 내려오죠. 야곱에게도 그 언약이 내릴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또 내가 본주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이제 섰지요. 베델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나오지요. 서서 가라사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고 언약이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놓고 그 말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자, 그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과 오해했다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는 그 하나님이란 말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를 붙들고 언약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죽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산자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산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현재 일꾼 생활로 살고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상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는 죽은 신앙에는 성령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 일꾼의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신앙,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신앙. 이삭은 모리아 산까지 받쳐지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번제물로 드리기는 신앙. 야곱은 그릇된 길로 간 자에게 둘을 패서라도 물질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신령한 것으로 바꾸어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건 그런 그 속에 뜻이 또 많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뜻을 안 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 응답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이름이란 말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식, 소원성, 성질, 예수님 자체, 사고방식 모든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것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사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영축적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해놓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자, 이제 성경에서 약속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그 성전에 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지놓고 나오죠. 몇 가지 약속이.
뭐 이방에 포로됐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는 말은 그 말인데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언약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언약대로. 그러면 자, 무슨 병에 걸렸던 주님이 무슨 병에 걸렸던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고쳐주시는 언약이 들었습니까? 맞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못된 거, 내가 사건을 보면 넘어진 거, 이런 걸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참 믿음이 없어서 늘 넘어집니다. 나를 좀 일어날 수 있는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게 돼 있습니까? 약속이. 육댕이 헛된 거 사망적인 걸 구하니까 그러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이 사망적인 걸 구하기 때문에 헛된 걸 구해서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의사대로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죄를 모르고 나의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모르면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알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깨닫고 하는 게 진리 통해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하. 우리 목사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나도 그 기도하면서 또 무슨 기도하냐. 하나님, 죄를 몰라서 회개 못한 죄를 범치 않게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아는 것만 알지 모른다니까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 그래, 그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가슴을 달라고 좀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예수님의 가슴을 줘.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좀 주십시오. 그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롭게 살 거 아니야. 하나님, 맨날 사건만 만나면 어리석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가슴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게 천국이 환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 이제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하, 말로 했던 것들이 이게 마음으로 오는구나. 정신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일의 나라요. 인격자에 사는 세계라 격차가 있는 나라요.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불변한 나라예요. 변하지 않아.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연결된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육의 것, 세상 것은 못 들어간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서 누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 때 여기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 그랬는데, 여기서 매지 묶여지면 하늘도 이제 풀리고 매어지고 한다 그랬죠. 아, 전에는 말로만 했던 것들이 실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어도 일꾼 없이 돌아가는 인생은 이거 큰일이 났구나. 그게 큰일이 났다고 하는 게 아주 여기서 강력하게 한 방 맞은 그 정신, 마음이 생겨요. 아하, 구원 없이 돌아가는 인생은 끝이구나. 천국은 영혼이라, 영생이다. 사람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공존하기 때문에 뻘것 가지고 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100년, 1000년, 억년도 아니고 영원하다. 천국의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고 천국에 망하는 영원히 망해버린 거다.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고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갖고 누리고 큰 소리 치고 세상을 누벼도 구원 없이 돌아간 인생, 실패한 인생은 천국이 실패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못 누린 세계예요. 사람과 관계도 하나님의 것을 놓고 관계가 되지,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사람 관계도 안 통하는 세계예요. 아하,
하늘나라 돌아갈 때 돌아가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만 들어가면 같이 누린다 안 하면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놈이. 이게 목사가 아니구나. 이게 참 사기꾼이구나 이거. 성경에 누도 없이 수도 없이 해놨는데 천국에 격차를 무시하는 놈은 이건 사기꾼이구나. 성경도 안 읽은 놈들이구나 이거. 저는 그런 사람 목사로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놈이라고 쓰는 거예요. 놈이란 말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 놈이요. 노음자, 자식, 사람을 얘기를 쓰는 겁니다. 여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한번 실패는요, 천국에 가난하고 실패는 비참함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 실력껏,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종지기를 놓고 작은 종지기도 하나면 충만이고, 큰 도라무통에 있는 이게 고추장이 들어도 그것도 충만이고, 큰 통이든 작은 통이든 자기 만족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천국이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일꾼 없으면 뭐 종지기고 뭐고 없는 거야. 뭘 실력대로 누리기는 개뿔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린다는 거야. 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런 줄만 알았거든. 그래서 제 천국을 기도하는데 주님의 심정이 오니까, 아하, 천국은 무슨 나름대로 누리 같은 소리 하네. 뭘 누려? 뭐가 있어야 누리지.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맨날 역적짓이나고 못된 짓이나고 육댕이요 대적인 짓이나 했다가 하나 돌아가면 그 대우가 되겠어요? 근데 뭘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 지난번에 세미나 때, 아니 저 수련회 때, 천국에 들어왔다는 안도가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 구원받아 들어왔다는 것이 그게 나름대로 누린다는 거지. 이제 실력은 천국을 누리는데 실력이 없는데 뭘 갖고 이제 누린다는 얘기야 지금. 나름대로 누린다고? 말도 안 돼. 일꾼 차원에서 실력을 놓고, 자, 점수를 놓고 100점, 90점, 뭐 70점, 10점, 1점 하고 놓고 1점을 가졌으면 1점 가진 만큼 누리는 거지. 그죠? 1점도 없는데 뭘로 누린다는 얘기야.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마디 툭 던졌구나 이거. 내게 가슴에 그게 절실히 느껴져 옵니다.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애복을 입지 않는 자, 한도 하나 더 가진 자, 또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바깥에 쫓겨난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수족이 결박돼 있다. 이거를 천국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얘기를 해요. 이건 세상에서 일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도 뭔 원칙이 있어야지 일꾼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새끼는 다 나름대로 누린다니. 누리면은 그 말이요. 어린애가 장난 갖고 누리면은 더 좋은 것들 몰라요. 그들은 기능이 없으니까. 뭐 자체로 만족하니까 만족하면 살 거 아니야. 살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애통이 나와요? 아니, 그 나라를 놓고 뭘 애통이 나와요? 여기서 나름대로 간 누린데. 그냥 뭔 속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구나 이거. 제게 와서 우한마로 맞아본 것 같아. 진짜 가슴을. 우와, 이거 큰일 날 소리구나 이거. 저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준비 못하면 누린 건 없어요. 아멘. 준비 못해가면 누린 거 없다고 씨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는 좋은 걸 몰라. 기능이 없으니까 몰라. 그런 거 갖고 장난 갖고 만족을 하고 누릴 뿐이야. 그럼 살만한 거지. 근데 어린애는 천국에 돌아가면.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 드러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은 지능이 없어. 그래도
보이는 세계는 좋다, 너무 좋다 하는 건 다 계시로 드러난 세계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야 좋다, 들어가면 하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걸 다 아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아세요? 천국이 좋은 것도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딴 사람은 기능 있는 사람은 좋은데 나는 그거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는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너무 좋다, 와 이게 좋으냐, 다 드러난 세계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세요? 근데 그 나라 갔을 때에 예를 들면 음식이 1000가지라고 합시다. 1000가지. 근데 세계 인류야. 음식이 제일 맛있어. 영양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 먹어도 배도 안 나와. 배도 안 나와. 먹어도 끝도 없이 맛만 있지, 재미만 있지. 화장실 갈 일도 없어. 천국에서 먹는 거는. 왜? 자체적으로 이제 연소가 돼버려. 예수님이 생선하고 그걸 받아 잡수시고 천국 다시 돌아가기 전에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연소가 돼버려요. 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 천국에는. 왜 없죠? 천국은 더러운 게 없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먹는 재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1000가지라는 그 맛있는 것이 묘한 것도 있어요. 보지 못한 것도 많아. 음식이 기가 막히다 그 말. 그 기가 막힌 음식을 다 먹으면서 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맛을 못 봤지. 야, 여기 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마련했구나. 우리가 시험환란을 이길 때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했구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놓고 표현하는 얘기예요. 천국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또 이제 가면은 잔치를 벌렸는데 1000가지 있더라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다 먹고 살도 찌고, 살찌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유은색이 나고 힘이 나고, 천국은 천년 억년을 살아도 피곤이 없어요. 자, 졸리지가 않아요. 날마다 싱싱하고 새 것이에요. 방금 자고 깨어난 것처럼 싱싱하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천국을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죠, 그죠? 근데 문제는 준비를 하고 가야 누린다니까. 준비 못하면 개털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 저기들도 그 천국을 놓고 개털 모자 얘기하는 거 많이 있죠? 그런 나라를 놓고 내가 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돼요. 못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다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됐네. 위가 안 좋고 속이 안 좋아서 물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미미나 먹고 맛없는 거, 거기다가 조금이나 영양가가 들어가면 속이 뒤틀 못 먹어. 물이나 마시면서 아이고 저거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었고.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니 그 인격자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천국을, 좋은 천국을 놓고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걸 수족이 결박된다는 말은 손발을 못 둔다 그 말이에요. 이를 갈미 쓰라고 하는 건 애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다는데 무슨 애통이냐. 아니 애통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말은 세상의 성이 이제 따라가지 못한 거고, 하늘나라의 인격자의 세계는 다른 거라니까. 그게 없어요. 말도 안 되니. 그럼 멍청이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가슴에 내가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는데요, 기도할 때 들어오는데요, 딱 가로막아지는 게 천국은 나름대로 누린다는 데가 딱 가로막아지는 거야. 딱 가로막아. 그러면 고통도 없다는데 지금 표현이 그러면 천국에도 고통도 있다는 거네 지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얼마나 내게 갈등이 생기고 하는, 또 기도하거든 하나님.
아니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겠는데요. 아직도 뭐가 조금 또 자꾸 가로막힌데 확실하게 없어서 확실하게 없어. 그래서 이 기도니까 양털 갖고 그 물 기스를 해가지고 짜는 거 그거 2번이나 시험하잖아. 그죠? 확실히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그래갖고 다 자신이 오는 거야. 또 무당처럼 목사님 귀에 의심하지 마라 들렸다 또 그렇게 적어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꾼 없이 돌아가면 허당이구나. 좋은 나라인데 이게 끝이구나. 이 끝인 실패는 영원히 실패다. 억년도 안에 소망이 없다. 천국은 소망이 있는 나라라 그런데 어째 소망이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준비 못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요. 이해돼요? 무조건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을. 말도 안 되니. 저는 여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어디 있어? 빌립보서에 있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야고보서에 있나? 1장에? 빌립보서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야고보서 일단 보자고,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도 있고 다 있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사실 믿습니까? 아니, 천지는 변해도 이거 사실 믿어요? 근데 그 문제 뒤에다가 토를 달아놨지, 이제. 의심하지 마라. 저 구해놓고는 또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못 믿는 거지, 그죠? 의심하는 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지혜가 없으니까 전도하려고도 해야 될 말, 못될 말을 몰라갖고는 그냥 나만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게. 같은 말에도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할 텐데 성격도 고약스럽고 이게 지혜도 없어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막 듣거나 말거나 나만 떠들어대 갖고 지혜가 없으니까 다 도망가. 나만 얼굴만 보면은 차 벌써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물론 성질이 다르니까 예수님만 보면은 도망가는 놈도 있지, 귀신도 있지,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나한테 이제 내 성질의 결함, 내 속성의 결함이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 이거 고쳐야 되겠다. 지혜 좀 주십시오. 누구 주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가페 좀 가슴에 주십시오. 내 안에. 아가페. 주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고 있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그 아가페 가슴을 주십시오. 분명히 주신다 그랬죠. 언약 해놨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뭐든지 시행하겠다. 그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네 소원 물질의 그 세상의 거 다 구하면 준다. 그게 아니라 그 기도가 영의 것. 하나님이 언약한 거. 그 나라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고 하는 건 덤인 것이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이지 뭘 더 이 모든 것을 자꾸 얘기를 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언약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이치대로 구한다는 얘기지. 그 구한다는 이름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거기 놓고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같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심과 그 말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능의 능력자죠.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역사를 하시냐?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자녀를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택한 자녀라는 말을 쓸 때에, 야,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목적 자체는 인생이라는 피조물인 인생이라는 인생이 다 그 안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 불택자로 나누면 안 돼요, 인간을. 네. 택자 불택자로 먼저 나눠버리면 칼빈의 애정이 돼버려요. 아니야. 하나님의 인생을 당신의 형상 따라 지는 인생은, 모든 인생은 그 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들어간 관계의 인생이다. 이게 들었죠? 예? 그래서 그 전능의 하나님은 인생을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고 만물 불을 어떻게 하고 천사 만물 모든 것이 있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역사하신 건 누구 때문에? 사람이 목적이다. 사람도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창조 목적으로 살라는 자를 중심에서 그 자녀를 놓고 만물을 잡아 돌리고 사건 잡아 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심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을 놓고 주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 이스라엘 그 말, 하나님의 자녀, 모든 인생 그 말이, 구원자, 구원받은 자녀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걸 지금 알게 해달라는 표현이 기도. 그러니까 불로응답이 돼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이거 또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닮은 인생을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목적으로 이방도 만물도 전부를 동원해서 세상 돌아가고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도 잡아 돌리십니다. 평안도 환난도 전부를 지으시고 잡아 돌리신 하나님. 좋은 건 마귀가 주고 좋지 않은 건 하나님이, 좋은 건 하나님이 주고 좋지 않은 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마귀 악령까지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징계같이 닭이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사람을 홍해에 매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있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적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전쟁이나
역사나 지진이나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말. 하나님이 그것을 다 관장하신 하나님. 그 누구를 위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냐? 누구를 위해 전쟁 있게 하느냐? 전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훈련을 위해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표적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조금 끌고 오니까 주께서 하니까 예수님이 주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하나님이신 것 삼일째 하나님이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요. 자기 백성의 구세주로 왔단, 빛으로 왔단 말이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이 왔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봤죠. 근데 그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육으로 들어가냐 몰라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신의 임재,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와야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되는구나. 불이 떨어지게 한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이지, 기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냐 했더니, 아니 거기 앉은 교법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만 사시는 건데 인간이 무슨 죄를 사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만 산다는 말은 맞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와 있다니까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처럼 끄집어내린 거죠. 그 사상.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제3의 권세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그 표적 이적 속에는 실상의 표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지.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몰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되신 걸 알게 하려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신앙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로만이 알게 된다? 그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와야 그걸 알게 되니, 불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그 바알 아세라가 네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바른 하나님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첫째가 기도하는 것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불이 와야, 성령이 와야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들어가면 하나의 목수 아들로 봅니다.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주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엘리야가 이제 주의 종이 됨과, 그럼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이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죠. 그럼 사람이 기름을 붓지만은, 기름 부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그 기름 부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감에 감하죠. 그게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거 없지요. 성경 안 보이지. 엘리야는, 엘리사는 기름을 부어갖고 선지자로 삼았지. 엘리야가 기름 부었잖아. 그죠? 또 이방 왕도 또 그 기름 부어서 세워요. 또 희한하네고. 나와 이제 또. 그건 또 뭘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람이 어떤 단체를 해서 제비를 뽑고 해갖고 뭐 제사장을 세워갖고 선자 세워서 기름 붓지 않아요. 없지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뭐냐?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엘리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선지자가 된 것, 그것을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교재를 또 마다네. 17장을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말씀이 임해서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선지자 된 거, 그걸 알게 해달라. 불이 와야 그것이 나타나지. 그래서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때에 백성들이 홍해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죠. 종 모세를. 그러니까 종은 뭘로 세워지는 거냐? 기름 부어서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선지자구나. 그럼 말씀 받아서 세워지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세워진다는 거냐? 그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